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237 복음화를 위해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 나오는 대로다가 서론적으로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례요한같이 신앙생활해요. 정의롭고 뭔가 이렇게 정의롭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엘리야 신비적인 체험을 할 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 이거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처음에 신비한 기독교지만 그러나 이 신비주의는 아니걸랑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야 구원받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박애주의에 구원받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박애 이쪽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박애주의. 우리가 당연히 남을 돕고 남을 선신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남을 도왔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선제 중 하나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자고 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언약 붙잡은 자가 할 일인데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의 두 번째로 이 올바른 구원관은 뭐냐? 마태복음 16절 말씀대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구원관이요. 우리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거를 나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올바른 구원관 하고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원. 예. 이것이 된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주는 이게 뭐냐?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을 했어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주인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응?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데 그건 그리스도 누구냐?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요한의 3장 8절.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이 죄 문제 해결.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서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왕 되신 그 이름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시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이 구원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 분.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구원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 바로 신분이 바꿔지고 권세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분이 바꿔지냐? 여러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15절 대신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 바꿔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응?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진짜 고백이 되었다면, 마태복음 16절을 여러분 내가 고백하였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응? 우리 한번 열심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 잘생겨도 하나님의 자녀, 훌륭하도 하나님의 자녀, 연약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여러분, 노예라 팔려가도 함께 계셨고,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바꿔지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이 누가 역사해요? 불신자에게 성령 역사 안 해요. 신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가 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바꿔지냐? 권세를 하나님 주시, 권세를 주는 거예요. 무슨 권세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홍조 변호사님이 옛날에 이쪽에 살 때 이봉전하고 신방 그제 가고 그러면 이 안경 거기에다가 똑딱똑딱 수란대요. 이 안경을 집을 놨는데 거기서 똑딱똑딱 수란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데 나중에 없어졌다더라고. 근데 요새 들려오는 소리가 저기 뭐야 그 농속인지 어디서인지 또 똑딱 소리 또 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때 요번에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나 사용하라고 그랬다. 사용. 우리 권사님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니 시계 소리 들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똑똑 소리 들린다. 아 어디 들리냐고. 또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들리니까 들린다 그랬지. 홍조 변호사님 뭐 바보 천치입니까? 안 들리니까 들린다 이게 들리는 건 맞아. 근데 왜 들리냐 이게 영적인 거래 영적인 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권사님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홍조 변호사 오셨어요? 아멘. 계속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럴 때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결박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결박하면 돼요. 그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치유에 관한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전도자 유목사님이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00번씩 부른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도 100번 불러야지 했는데 한두 번은 될랑말랑 하더래요. 근데 3일째 되니까요. 10번도 못 하겠더래요. 한 4일, 5일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먹는 기도가 온데가 온데 없이 없어지더래. 까먹었대요. 아차, 너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응? 어떤 사람 무시기도가 24기도가 안 되니까 집에다가 물을 달아놨다 하더라고요. 물을. 전라도 사람들 무시라 그러잖아요. 무시 달아놨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 정도로다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현장에 237 5천 종족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여러분 배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백그라운드 누굽니까? 여러분은 백그라운드가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것이 좋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좋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불신자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누굴 쓰시냐? 여러분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가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구주가 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하냐?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누굴 통해서 하시냐? 세계복음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비밀 가진 여러분 나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은 나의 것이라면 고백하면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 쓰는 것마다 사단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한라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그리스 깃발을 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드려야 돼.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 산골짜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진짜 누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237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 축복을 누리자인데 그러면 큰 일본에 예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예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누가 예배 축복이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본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예배.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부 말씀으로 성자 그리스도로 성령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 두 번째 뭐냐면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주세요.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참여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굴 찾냐? 예배하는 자. 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할 걸랑이요. 예배. 그 예배를 즐겨드리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예배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찾아요. 영과 진리로다가. 영은 뭐냐? 성령과. 진리는 뭐냐? 말씀으로.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 60일 말씀에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 찾아요. 예배드리는 자 관심을 가져요. 예배드리는 자를 보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게 어떤 예배. 이 슈가성 여인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 당신에는 어디서 예배, 장소 의미를 해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 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영으로다가 영과 진리, 말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짜고 15째 뭐냐? 예배는 바로 함께 임마누엘 언내수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응?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언내수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여러분과 내가,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언내수 누리는 그 축복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임마누엘 언내수, 이거 예배. 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대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임마누엘 언내수 다 누리면서 찬송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누리면서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배는 뭐냐? 이 예배 작은 네 번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하시다. 로마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오게 되면 예배는 뭐냐면은 산 제물 드리고, 산 예물, 그리고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다시 영적 싸움하는 건데, 산 제물이 뭐냐? 응?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영적 살아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 산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를 말했는데, 구약의 산 제사는 어떤 것이냐?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산제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앞에 짐승 가지고 와서 각을 떼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데, 이게 산 제사고 산 예물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비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사장 14절 가지고 임마누엘 속에서 예배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8절 말씀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리라, 철방념을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에게 모든 관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루터에게 가졌단 말이에요. 왜? 영적 예배니까. 그 산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영적 예배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이걸 다 가지고 드리는 때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어저께 그 핵심에서 에디라는 미국 사람이, 그 사람도 어느 나라에서 모르겠어요. 이민 갔다 오랬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나는 어떤 분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10명 랩런트 망대를 쭉 나오는 가운데서 제일 좀 영적으로 확실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돈도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고 제일 확실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쭉 물어보니까 138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다 벌었고 하나님 나라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자기는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마누엘 축복을 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돈 많으면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만 나오면 그 사람은 기도,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우리가 서밋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 계속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뭐가 됐냐?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니까 뭐 서밋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드렸어. 야, 이걸 보면서 그래, 진짜로 이 사람은 영적 예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진짜 영적 싸움에 될 이유를 먼저 알고 있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 알고 있구나. 이거를 딱 내가 그걸 보면서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하나 붙잡았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광석교회에 자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망대는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렘넌트만 꼭 렘넌트만 망대가 아니니까 렘넌트, 누구나 렘넌트 망대 되실 걸라요. 그분도 마흔에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가 렘넌트 망대, 우리 자체 렘넌트 망대로 기도했구나. 그래서 제 1호, 2호 렘넌트 망대를 우리가 세우겠다. 지금 당장 누구누구 이게 아니라 그걸 놓고 하나님 237 5천조 복음을 위해서 우리 광석의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망대를 세워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왜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펴있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예배는 뭐냐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예배.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 예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위라고 말했는데, 예배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일주일 출발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해요. 일요일이 공짜야, 공짜. 주일이 공짜야.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이 일이요, 일. 오늘이 일, 내일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요. 우선순위가 예배.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됩시다. 여러분, 일요일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일이요, 내일이 1, 2, 3, 4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 번째야. 일요일은 공짜라, 공짜. 또 그 다음날도 월요일이야.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요일이 첫 번째야.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 그 예배 준비를 해서 토요일부터 여러분, 내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 받아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이게 딱 준비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은혜 받는 시간, 옆에 사람들이 뭐 잠을 자고, 옆에 사람들이 코를 골고, 옆에 사람들이 장난치고, 그 관계없이, 나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아 못했다. 나 누구 때문에. 그건 지옥 가면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는 어느 상황 관계없이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사도 2장 42절이 예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오로지 뭐하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로다가 예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작은 1번에 바로 갈보리서 언약, 요한계시록 10절 다 이뤘다. 이 갈보리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갈보리서 언약으로 내가 오직 될 때, 갈보리서 언약으로 함께할 때 내가 뭐가 되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갈보리서 언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다 이뤘다, 이 가지고 뭐가 되냐? 예배 시간에 갈보리서 언약 가지고 예배 시간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서 언약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배를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돼야 돼요. 딴 거 붙잡으면 안 돼. 다 말씀.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시골에 있는 저도 그렇지만은 다 보면은 다른 걸 다 붙잡았어. 다른 거 붙잡았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다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분이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공부 잘해. 그런데 목회를 못해 먹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목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데. 왜 그러냐? 한 가지. 복음. 내가 그분 메시지 들어보면서 뭐냐? 나보다 훌륭한, 똑똑해. 말도 잘해. 노래 잘해. 찬양 잘해. 대단해. 그런데 뭐냐?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복음이. 입은 삐뚤어서도 복음이 나오는데 복음이 안 나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광생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리스도 붙잡아요.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번째, 어떻게 예배 축복 드릴 수 있냐? 감남서 언약으로다가 여러분 애가 뭐가 됐냐? 감남서 언약으로다가 윌수 축복 드려야 돼.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 드려야 돼. 임마누엘 축복 드리는 것이 뭐냐? 감남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마당에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3집중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다 그들이 심었어요. 왜 심었냐? 그들의 성장에 오면서 3년 동안 안 바뀌었잖아요. 각인뿌리 죄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집중적으로다가 40일 동안. 그리고 뭐요? 삼응답. 이걸 얘기했어요. 응답. 여러분, 우리가 포럼할 때 보면 자꾸 문제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30년, 20년, 10년 복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포럼, 갈등 포럼, 위기 포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 문제 포럼하고 갈등 포럼하고 위기 포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렇게 했걸랑요. 그런데 138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그 40일 집중을 통과하고 나서 1장 14절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문제 포럼, 갈등 포럼, 위기 포럼만 안 했어요. 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 위기가 다가와도 사들어가면서 아벤노고는 불문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맨날 문제 포럼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제 문제, 마귀의 상삼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 포럼에서 답 포럼.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갔는데 내가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축복 줬다. 이렇게 하셨다. 그거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포럼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저 분당 있는 교회 어떤 포럼이 맨날 문제, 맨날 힘들다, 지쳤다, 다운됐다.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몰아듣는다. 우리 아내는 말귀 몰아듣는다. 왜 저렇게 저러냐 계속 이거. 그럼 뭐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늘 입만을 저쪽에서 불닭기 가버리고 그런 포럼 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럼을 하세요. 여러분 갱신 포럼을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절대 계획 포럼 하세요. 천지개벽이 이런다 할지라도 사건과 문제를 때로 홍해 포럼 하지 마세요. 여로선 포럼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 포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무슨 한 주가 지나면서 더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고 맨날 문제,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맨날 이를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꼬개지고 그런 포럼 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요셉 없는 줄 알아요? 다윗 없는 줄 알아요? 바울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더 심했어요. 근데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 때문에 누명 쓴 것 때문에 다윗이 10번 죽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수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는 문제가 안 돼.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니까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여러분, 나는 답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 살아야 돼. 그래서 힘든 포럼해야 돼. 인생을 한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졌잖아요. 답을. 어떤 답? 최고의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율법주의, 마귀주의, 종교생활 할 때는 날마다 인생이 왜 이래? 나오나가 부르는 택시용 부르는 것처럼 이게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거 당연히 불러야 돼. 그런데 답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천재벽에 다가와도 내일 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답을 포럼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답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전에 포럼이나 20년 포럼이나 오늘 포럼이나 똑같잖아요. 저 입만할 게 그렇다니까. 입만할 게. 저기 분당에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뭐 하라고요? 다 풀어보라서 다 풀어. 이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들이 그 뿌리를 바꿔준 거예요. 가게만 뿌리 제프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마세요. 다 이렇게. 포럼 들어서 그 사람 보면 저렇게 문제가 있고 저렇게 어려운데, 그게 문제가 어려움이 전혀 그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신적인 그러한 사건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와 사건을 보이질 않아. 왜? 예수가 그러니까. 창세기 15절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 갈등 왔는데 갈등이 안 돼. 갱신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 와서 아버지 절대 계획이라 이게 절대 계획. 그 응답을 여러분 내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런 포럼을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답.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답을 쳐야 돼. 그 답 가지고 포럼하세요. 힘든 거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을 때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없냐?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아. 왜? 예수가 그랬으니까. 복음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감람산에, 정말로 감람산의 축복은 뭐냐?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24, 25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누립시다. 딱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바꾸세요. 딱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 포럼하지 말고 다 포럼하게 도와주세요. 그거 억지로는 되질 않아. 그런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다면 문제가 안 돼. 다니엘이가 진짜로 기도하다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한 사람도 사독수 안 들어가는데, 내가 기도 3번씩 예루살렘 와라야 기도하는,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답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 감옥에 들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나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함께 임만의 언대수 딱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그 축복 딱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이 포럼을 바꿔야 돼요. 포럼을 어떤 포럼이냐? 내가 거짓말하는 포럼, 문제가 있는데 문제 포럼하지 말고 뭐 되어지는 포럼하라. 내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초점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냐? 진짜 문제가 360일의 문제인데 우리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답인데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억지로 포럼해라 이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답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란다 할지라도 답이 없으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 축복을 딱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냐? 138 포럼을 해야 된다고. 138 답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아무도 감옥에 들어가도 사건 다가와도 어려움 다가와도 일 다가와도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닌 척 했냐 초대교회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138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138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자,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답으로 뭘 하세요? 답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답으로 뭘 하세요? 답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보가 다 있다랬는데, 그리스도만 따라 배심을 넣는다 그랬는데, 자, 10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힘, 이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나타나야 돼. 은혜수 축복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마가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축복 드리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 거. 딴 거 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받은 걸 얘기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파트 당첨했다고. 아니, 아파트를 이미 10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진짜 응답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식에 들어가도 불구하고 불못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사건 당한 바울처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애가 이 그리스도를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리스도만 증거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받은 것만 다 포럼에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아버지가 줘도 주고 안 줘도 좋아요. 복음만 딱 그 138만 가지고 있으면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건 가잖아요. 아버지가 반드시 합력해서 뭐예요? 서로 일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딱 그래 138이 이게요. 이게 딱 답이. 갈보리산 만나서 마가다락방이 이게 여러분에게 딱 답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 이게 답이 되면.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우리가 237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다 따라오. 뭐가 따라오냐? 자언일본에 사도행 2장 1절로 47절. 이게 따라오는 거 이게. 이 응답이 따라와요. 바랑하셔서 성령 역사하지요. 전도문 열어주시고 말송치와 삼천제자 예배 축복 현장의 변화가 다 따라와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면 아니 예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갈보리산 만나서 마가다락방을 통해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걸 증거하잖아요. 진짜 138이 내게 딱 답이 되잖아요. 따라와요. 138이 답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말씀에 30 말씀 있는 것처럼 안두의 축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막 경제복들 이 경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모교회 에르사람 교회 뭐 했어요? 선교를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게 따라온다니까 이게 안두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다음에 짜고 세 번째 우리가 이 138을 딱 진짜 예배를 통해서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신앙생활자라. 그러면은 뭐가 따라오냐? 로마 10장 읽고 따라와요. 이게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제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제 따라오는 거 제자가. 저는 하나님께서 138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 광석교회 로마 10여 일꾼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내줬다는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어떤 거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 1장 8절 이게 따라와요. 모든 족속 만민 여기 후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따라와요. 이거 따라와.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 복음 전하게 돼 있어. 뭐가 되면 138 되면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래 성령 충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게 확인 발견 체험되잖아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따라와. 그게 뭐가 따라오냐? 금토일시의 셋들, 이방인들을 통한 이 다민족 운동하게 돼 있어요. 138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한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에. 뭘만 해자가 아니에요. 138이 됐냐 안 됐냐가 문제예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그리고 뭐냐? 아이들을 통한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서밋 운동. 왜 우리 교회는 그 애들 같은 종소 같은 또 그 김태종 같은 그런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없애는 법이 어디겠어요? 이때니까요. 따라온다니까요. 뭐가 되면 따라오냐? 138. 그래서 저는 138의 구호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갈보리 시간 나서 마가다라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걸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것을 사실적으로다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치질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오뚜기가요. 오뚜기 알잖아요. 내가 절대 오뚜기 안 세울 거야. 이렇게 했다 세웠잖아요. 내가 막 굴려봐. 내가 안 세우려고. 그걸 막 굴려다가도 딱 쓴단 말이에요. 오뚜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여러분애가 138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138. 근데 138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138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38 다 붙잡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 3, 5천 보고마리에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성교회 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주간 138만 붙잡읍시다. 아직도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 138이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약해된 거.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다. 답이 나와야 돼.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답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게 답 나온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11장 사람들이 이게 답 나온 거예요. 로마도 심리학교 사람들이 이게 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줄래요 안 줄래요? 응? 나 안 주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거 안 나올 거면 하나님 줄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 성령 충만 갈보리에서 간난사 마가다라빵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237 5천 영족 복음하려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축복 누려야 되는데 예배 중 성사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고 산 예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2장 42절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광세 전 성도들이 갈보리에서 언약, 감남사 언약, 마가다라 언약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붙잡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평생토록 갈보리에서 만나서 마가다라빵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어느 곳이었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든지 갈등하지 말고 문제가 돼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위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답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갱신의 주역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